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기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자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경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다시 회개에 관한 말씀,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사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또 저것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막연하게 알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구절마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도 이해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절들을 함께 분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죠. 사도 요한에게 14절 처음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이라는 말이 빠졌죠. 너는 사도 요한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가시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정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마음으로 이단의 교수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이제 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이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죠. 어디에도 계신다. 아멘. 어디에도 계시고 어떤 사람의 생각도 살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7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우리의 동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쪽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사자에게, 사자는 천사 에인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말씀을 맡은 교회의 어떤 목회자를 상징하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말씀을 맡은 책임자에게, 대표자에게 편지하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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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요. 참되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요. 충성되신 분, 충성스러우신 분,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끝까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충성하신 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신 그 충성되신 분, 그리고 참된 증인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참되게 증거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증거하신 분. 그래서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은 의심 없도록 기적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증거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의 때가 되어서 이사야서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신약 시대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되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과 온 그 자신을 또 성령님을 참되게 증거하신 그분, 그러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또 연이어 나오네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의 근본, 시작이신 분, 창조의 시작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고, 또 다른 내용으로 본다면 또 다른 그 단어에, 헬라어 단어에 시작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통치자라는 말이, 통치자, 창조물의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죠. 주권자이자 능력자이고 주권자이고 전능자이고 모든 천하 만물의 현황을 알고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다 알고 상황을 다 알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요한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고 얼마나 거짓 없이 명확한 말씀이고 어느 상황,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을 너무나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믿을만하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먼저 앞서서 말씀을 하고 있죠. 틀림없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내라. 15절에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행위라는 말은 행위들이에요. 그들이 행동하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가 기도하든지, 그가 아니면 늦잠을 자든지, 아니면 그냥 분주한 삶을 그냥 사는지,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행위들을 수많은 행위들이 있죠. 그 생각으로부터 그 행위들까지 모든 것을 모든 전체를 빠짐없이 다 안다. 아멘. 함께 따라서 안다. 얼마나 정확히 그 본인을 알 거예요. 안다. 아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안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스스로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나를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실하게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보고 말씀들을 해주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삼자가 나를 볼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틀림없이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이 자리에 우리 내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 얼마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멘. 정말 예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나를 모르신다면 내가 두렵지가 않아요. 나를 또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 행위, 우리의 믿음의 수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 뒷부분에 그런 것이 나와요. 18절의 그 중간부에 보게 되면 벌거벗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거벗은 그런 단어를 쓸까요? 예수님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안다라는 말씀. 이 일곱 교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안다. 너희 행위를 안다.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행위를 안다. 행위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이죠. 너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라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말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너는 목회자는 어떤가 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따순 그 뜨거운 온천에서 나오는 물과 또 다른 쪽에서 나오는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상태를 이렇게 그런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차지도 아니한다. 차지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다는 말은 차게 되는 것, 차게 되고 뜨겁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냉철하다는 거예요. 냉철해서 좌로나 우로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명철해서 그 사물을 명확히 판단하는 거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법관들이 얼마나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헌법이나 율법에 기록된 명문화된 내용대로 판결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입장, 정치적인 입장,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위에서 뭔가 그를 구원할 그를 위해서 그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냉철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앞에 불려 나온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근데 아들이 뭔가 음주운전을 해서 붙들려 왔어요. 즉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즉석에서. 근데 판사가 볼 때 아들을 만약에 무죄로 선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철한 것이 아니죠. 냉철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명철하게 사물을 정확히 분별해서 그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행동하지 않는 것을, 그것이 사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냉철하다는 말. 뜨겁다는 말은 열정을 말하죠. 뭔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니까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죠. 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것은 뜨거운 거잖아요. 아멘.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라오디게아교회는. 교회는 교회인데 미지근해요. 하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전도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제가 20불 후원을 받았어요. 전도하다가 오랜만에 20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필리핀 이민자 여성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개신교, 또 한 분은 캐톨릭. 그 두 분이 여기 맨하탄에 여행 와서 만난 것 같아요. 타지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전도지를 꺼내서 저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개신교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캐톨릭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개신교 그 여성이 10년 전부터 자기 사촌을 위해서 계속 전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짧지만 명쾌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전도해왔던 그 개신교 사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감사를 표시해서 20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분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제는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냐면 캐톨릭 그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또 열심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무엇이냐면 캐톨릭의 신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전도했겠어요? 10년 전부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나고 또 오늘 저와 같은 전도자를 만나서 또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가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뻐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처럼 하는 것이 열정이고요. 그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흠양하실 수가 없는 그런 예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실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를 하긴 하는데, 전도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말씀드린 그러한 여종과 같이
정말 쉬지 않고 전도했고 정말 때가 되어 또 다른 전도자를 만나서 또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까지 받으러 와서 정말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그 환하고 밝은지를 보고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친교 시간에 또 다른 분에게.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는 그렇지 않았다. 목회자이면서도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 교우들은 오죽이나 더 하겠어요.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고 미지근하고 어떠한 열정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없는 것보다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위치에 사역자가 누군가의 책임자가 목회자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책임을 맡은 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받거나 그런 인상을 주거나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많죠. 교회에도. 세상은 당연하거니와 어떤 법관이 그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진즉에 그 자리를 비켜줘야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조차 필요하지 않고 성령님조차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나는 부자다.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전혀 가난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우리의 그 사람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절대 나는 그래서 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심령이 항상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해야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항상 심령이 부자로 살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 5절에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타락한 육신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이 육신은 무익하다. 육신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 항상 문제가 많죠.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허물이 많고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자와 그 책임을 맡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뭡니까? 물질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풍부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아직 다른 교회들은
서머나 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들은 핍박들을 많이 당한 상태였는데 이 교회는 아직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태평했던 것 같아요. 평안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핍박과 그러한 고난이 임박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닥치면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영적으로도 부자인 것처럼, 물질적으로 부자이니까 영적으로 부자인 것처럼, 아직 평안하니까 자신의 영적으로 충만한 것 이유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처럼 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책망이 심한 수준의 책망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눈이 먼 것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네가 가난한 것을, 가난한 상태인지 알고 못하느냐.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처방을 내리셔요. 의사로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러한 물품들,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을 말하죠. 순수한 금을 말하죠. 어떤 불순물이 없는 금을 사서 나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이사야서 55장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7장 36절 7절에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은 정결한 금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순결한 믿음이에요. 순결한 믿음. 함께 따라서 하실 거예요. 순결한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와 그 성도들은 왜 미지근한, 영적으로 미덥지근한 어떤 열심을 내리지 않고 정말 형식만 쫓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믿음이 순결하지 않게 돼. 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불로 연단한 그 믿음, 정결한 믿음을 사서 믿음에 부유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또 헌금 생활에 있어서, 또 전도에 있어서, 어떤 모든 측면에 있어서 뜨겁게, 냉철하고도 뜨겁게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되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의의 옷이죠.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이고 나의 위치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참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안다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다시 사서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을 사서 영안을 열라는 거죠.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약을 구입해서 눈에 발라서 그 다음에 보게 하라. 보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19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명령합니다.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앞쪽에서 18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나로부터, 내게서 나로부터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선물을 받아야만 되는데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교제함으로 너희의 선생님이 되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서 하나하나를 가르칠 때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또 흰옷을 입게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바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20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 온전한 그러한 신앙생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선물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는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런 책망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명철하지 못했고 냉철하지 못하여 나 자신이 정말 썸바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가난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큰 연료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교 여행 중인 우리 이미자 장로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함으로 칭찬 듣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 50장 부르시면서